말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기도가 가장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가 다인데 사실 기도가 가장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너무 많고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굉장한 축복이기 때문에 균형이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함께 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5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우리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 여러분 시험 들을 수 있거든요. 악에 빠져버리면 마귀에게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잘못하면 7 귀신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26장 41절에서도
베드로가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갔다 오면 잠을 잡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기도가 정말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다. 뭐 굉장히 많죠. 주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치시고 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뭐 지금 우리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면서 앉은 분이 이런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핍박자 헤롯 왕을 데려가시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기도하면서, 자, 기도는 우리가 다른 게 우리가 주신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누리고 그 모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 할 수도 매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냐. 우리가 하나님 누리고 날마다 심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그런 축복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줄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깊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아닌 정말 영적인 이 깊은 세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 영적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자꾸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제일 먼저 아침 기도.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이 아침 기도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각인을 바꿔야 한다. 우리 뭐 지금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으로 했던, 그래서 내가 각인된 그런 육신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야 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문화를 가지고 보는 여러 가지 종교 우상, 여러 가지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비진리를 우리가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로 지금까지 모두 각인된 우리의 인생을 이걸 바꿔야 한다. 아침 기도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뭘로 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이제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틀린 걸 전부 봐놔서 그래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절간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자꾸 뭐 달라고 기도하고 뭐 잘 되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한 것을 그걸 기도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아예 완전히 틀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은요, 사실 기도 응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윤재수 선수가 뭐 이제 멈추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우리가 한 번은 멈춰야 하거든요. 이걸 안 멈추고 우리가 계속 복음 가졌다고 교회 다닌다 해서 계속 가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 걸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자꾸 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정말 이 복음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부분을 붙들어 주세요. 말씀 보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구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에 암송이 됩니까? 머리 나쁜데. 여러분 단어 하나를 암송하는 한 구절에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그걸 외워야 단어가 암송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요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려는 것보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니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의 의미를 놓고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린 잘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암송할 때 그냥 암송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외우려고 암송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암송을 하겠다, 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하니까 그게 내 거 돼버리잖아요. 그 이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그걸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는 안 돼요. 그래서 꼭 말씀 묵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은 성령 충만, 이 힘을 아침마다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안 한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목사는 뭐 당연히 이거 안 하면 목사가 무슨 목사 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뭐 이게 아침에 오면 뭐 제일 먼저 이제 계속 기도부터 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7시 반에 새벽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뭐 일터에서 일찍 또 나가셔야 할 분들, 일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이 기도를 이 예배를 드리고선 나가셔야지. 조금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안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악착같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온데 보니까 요 앞에 교회 있거든요. 순복음교회인데 보면요 4시 반 됐는데 하여튼 뭐 교회가 밝아가지고 사람들이요 또 보니까 뭐 또 새벽기도 하고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오면서 참 복음이 없는데도 하는 거는 참 대단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복음이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7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 7시 반에 또 우리가 이르게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오나, 이래버리면 여러분 벌써 다 져버려요. 여러분이 7시 반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7시 반에 나와서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힘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일찍만 또 뭐 목사님 무슨 열심히, 제가 이게 열심히 한다. 우리가요 지금 한 시대에 이 복음 새로운 이 회복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요 자꾸 부진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은 놔두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놔두면 금방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금방 내가 하는 대로 돌아가 버리지 원래 체질로 가지 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말해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장로님 여기 계시고 우리 한나 집사도 여기 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오죠. 교사들이 움직이죠. 장로님 사업장이 막 움직이죠. 새벽에 내 사업장을 놓고 내 많은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가 시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 하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 움직일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꼼짝 못해요. 요즘 하면 할수록 제가 이게 기도 않고는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힘을 얻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놓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 놓고 기도하고, 뭐 나도 건강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가 딴 겁니까?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아주 낮은 자세, 낮은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다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뭘 하면은 막 그냥 높은 거 무조건 뭐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육신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내가 정말 지금 시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시작을 낮은 데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실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허황돼 버리면요 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 기도는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사실대로 하나씩.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그래서 매일 앉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앉으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복음으로 자꾸 보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낮기도입니다. 낮에 현장에 가면은 성경은 낮기도 시편 23편 현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절대 안 보인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일과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이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단순하고 좀 이게 응답하기 쉬워했는데 이황영 집사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한테 가끔가다 고백해요. 그 이제 처음에는 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절에도 나오시고 뭐 수예배 안 빠지거든요. 요즘은 또 은혜 받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안 보이시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일이 바빠요. 그분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분이 이제 철거 리모델링 이걸 같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일이 막 생기는데 여기 또 우리 재개발하는데 그 막 집들 저 철거하는 거 그걸 또 집사님이 위원장이니까 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어떤 온갖 고물은 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근데 그렇게 바쁘니까 진짜 내가 봐도 피곤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성경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뭐 일 안 되면 그냥 그리스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자기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송정에서 우리 개업 예배 드렸잖아요. 송정에 거기다가 한 100여 평 되는 데가 이제 하치장을 만드셨더라고요. 전에는 집안에서 막 하고 계셨는데 아예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계산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야? 단순하게 딱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쉽게 나가게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뭐 기도를 뭐 하나님 울고 불고 막 찌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온다. 그건 우리가 잘못 본 기도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각인된 거예요. 정교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네요. 여러분 그냥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고 안 되면 벌써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돌아서려고 자꾸 이런 기도가 되면 그럼 쉽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낮에 어느 현장에서 24시의 축복을 이렇게 누려가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응답을 현장에서 자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느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살아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면에 시계바늘처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제 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날마다 정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정말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서이던 백성이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먼저 전도를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현장에 전도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봤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그대로 기도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해본 거예요. 자꾸 이제 틀린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기도 수업당 열어놓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에 스케줄이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 현장 속에서 전도를 좀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어떤 전도지라도 들고 나갈 것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들고 나가야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낮에도 이걸 보고 나가야만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일의 응답을 빨리 거, 이 재앙을 막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만 한다고 정신없이 다니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평생에 축복 한번 제대로 못 누리고 가는 겁니다. 왜? 매일 바쁘잖아요. 항상 바쁘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균형을 이루어가라. 아침, 낮, 저녁. 우리가 밤에 하나님께서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기도했던 밤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저 여러분이 정말 하루 종일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답을 우리가 찾아내고 모든 것을 얻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깊은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이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잠들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제 답답해지는 게 가끔 있어요. 그 답답한 건 뭐 내가 복음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뿌리가 또 이런 아까 얘기한 이 각인 체질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기도하죠. 어제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핵심을 가는데 뭐 제가 핵심에 이제 좀 일찍 하잖아요. 산업선교 하려고 가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은 뭐 새벽기도 안 하니까 제가 좀 여유롭게 해요. 그래 가는데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쭉 나잖아요. 제가 33살에 아무 준비 없이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33살에 받은 건 은혜밖에 없어요. 아무 준비 없이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 중직자,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 일에 내가 너무 뿌리되고 각인되고 체질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가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준비되지 못하고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하시고 안 돼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울면서 갔어요. 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뭐 울어서 될 일은 아닌데 그 울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이걸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각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놓고 또 많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봐야 합니다. 보니 제가 사실 저는 뭐 어려서부터 한 가지 성실하고 이런 뭐 정보 이런 건 되게 주었어요. 이제 태어나면서도 가진 것인데, 그러나 뭐 어려서부터 뭐 랩런트 뭐냐 누가 뭐 이렇게 뭐 책을 봐라 뭘 하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뭐야 그냥 일하고 그저 밥 먹고 그저 놀고 뭐 공부한다고 해봐야 이래다가 뭐 이상하게 세상에서 돈 번다고 뛰어다니고 그래 다른 것으로 다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책 한 권 볼래도 이게 잘 안 돼. 어제 내가 권사님이 책 한 권 빨리 사와라. 내가 일주일에 책 한 권은 봐야겠다. 원래 목사가 도서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야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 그래야 되는데, 훌륭하다는 건 그렇습니다만 내가 안 쓰는 것 중에 도서비거든요. 교회 목사는 도서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체질이 안 되니까 이게 책이 안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 하나님, 그래 내가 어제 차에 가면서 결단 하나님 일주일에 책 한 권 보시도록. 지금이라도 책을 봐야겠고,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게 지금 외국어도 했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일본어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외국어 일본어라도 매일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도 하도록 해주세요. 아마 하면은 뭐 제가 또 하면은 지속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럼 저 들어가고, 성경도 제가 참 성경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락방 유 목사님 성경만 하니까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지금 와서 성경을 보면요, 뭐 유 목사님을 만나 성경 딱 보면은 성경이 안 넘어갈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왜냐면 이걸 확인하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내가 한 구절 한 구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또 더 폭넓게 지금 은혜 받은 데서 다시 한번 전부 읽어보면서 하루에 성경 서너 장이라도 꼭 읽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제가 차에 가면서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 내 스케줄을 바꿔주세요. 내가 이 스케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기도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일일이 제가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는 끝났으니까 지금은 제가 집중해 들어가면 뭐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렘넌트를 사진들 다 갖다 놓으라는 것은 제가 보고 자꾸 생각하고 머리에 남아야거든요. 그럼 제가 렘넌트 그러면 쫙 이름 나옵니다. 머리에서 빨리 해야지. 그걸 앉아가지고 한 사람 우리 세경이 뭐 우리 세준이 세희 이러고 불러가지고 나는 밤새 해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다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요. 그럼 딱 제가 묵상 딱 들어가면 세준이 세희 태경이 뭐 하준이 하은이 쫙 이러면 쫙이야. 그것도 제가 숨 딱 머금고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숨 딱 머금고 머릿속에서 확 한번 싹 돌려요.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거기 남아요. 제가 어떤 때 안 떠올리면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딱 보고 장로님들 쭉 보면서 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우리가 아침에 미리 기도하고 또 저녁에서도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자면 되는데,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막 일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습관은 됐으니까 저는 딱 누우면은 몰라요. 우리 사람도 몰라요. 그냥 혼자 앉아서 눈 딱 감고 혼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그 이제 전부 저는 뭐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시고, 저는 잠자면 굉장히 숙면해요. 한번 잠 딱 들었다면 뭐 진짜 푹 잡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못 자죠. 일어나면 뭐 아침에 또 딱 떠보면 이제 시간이, 요즘은 거의 이제 새벽기도 시간을 마주쳐서 뭐래 기도에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막
어떤 때만 그냥 뭐 인생이 뭐 실패하고 어려워. 그 기도는 기도인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또 내 맘대로 살다가 또 문제 오면 또 처리하고 금식하고 옛날에 전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뢰 요즘 뭐라면 복음 떡 전하면 그래도 문제가 있어야 계기가 있어야 교회 가는 거잖아요. 이거 계기 좋아하네. 문제 한번 당해볼래 내가. 죽는다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 주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의 균형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이런 균형을 잡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면 어마어마하죠. 예배가 이거 하고 온 사람은 예배에 모든 답을 다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늘 같은 말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좋은 말씀하고 뭐 깨달은 얘기를 막 너절하게 하고 그런 지금 설교하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지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전도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것을 증거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말씀 주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오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도 하고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균형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24시다. 기도는 다 맞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보면은 기도가 어쩌면 맞는데 참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라는 것은 24시를 우리가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24시에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는 것을 24시다 그래요. 여러분 남에게 뭐 돈을 받을 게 있거나 줄 게 있거나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절대 그걸 안 놓칩니다. 24시 뭐 억울한 사람은 계속 이빨을 갈든지 좋은 일은 계속 좋은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24시 우리가 행복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들을 주신 것입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배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24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하는데 뭐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현장에서 영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들 거기서 시비 벌어지고 거기서 인간관계 무너지고 어렵고 이런 걸 전부 영적 눈으로 딱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라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 내가 뭘 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24시 치유가 이르는 남을 치유하는 것, 내가 치유하는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 결국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한테 행복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믿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게 이제 사람. 여러분 뭐래도 사람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되면 내가 좋은 사람 좋고 싫은 사람 싫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막 살아가는 데는 괜찮은데 교회 내에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는 것은 이걸 빨리 넘어서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자꾸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서 전부 육신 얘기하고 말이에요. 교회 들어가는 얘기 이런 얘기 암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해보면 할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요. 교회 내에서는 늘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넘어선다니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 문제예요.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 걸려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새가족 메시지인데 새가족이 이 부분을 빨리 넘어서서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응답 받기 전에 벌써 사단하면서 작업 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다가 뭐 신앙 좀 한다는 사람들 혼자 숨어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천지입니다. 왜냐면 이거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또 자기 나름대로 온갖 세상 판단 다 합니다. 교회 내가 다 안다. 뭐 교회 목사 뭐 장로 다 합니다. 알죠 뭐. 시험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도의 균형을 이뤄서 우리 정말 새 가족들이 정말 응답받을수록 또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는데 경제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걸려버린 겁니다. 문제 중에 뭐 돈 문제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돈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제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새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문제라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회개하고 인간적으로 뭐 잘못된 걸 가지고 막 그래 책망받고 막 그거 가지고 양심거리고 그 마음 고운 마음인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의 비밀 준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아침 조금 스케줄을 딱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스케줄을 안 짜놓으면 사람은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단 이런 스케줄을 짜놓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집중 훈련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전사님과 이런 스케줄을 우리가 짜는 이유는 이걸 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시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멈추는 겁니다.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을 내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막 바꿔놔야 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지 않고 기도의 균형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